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마음을 정돈하시고 지금부터 성령 강림 후 제16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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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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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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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찬송가 뒤 성시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성시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다 함께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적은 수이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에 이에 감사하는 마음과 또 지난날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을 담아 다 함께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작은 수이지만 예배 자리에 함께할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예배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시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저희들 회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예배 자리,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예배 자리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시간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빨리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의 주님,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9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역시 코로나로 인해 근심했고 걱정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가을을 맞아 세상의 모든 것은 풍요로워지지만 우리의 심령은 너무나도 궁핍하고 힘겨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록 예배가 재개되었고 예배의 자리에 모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이 회복되기에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모든 위기 거두어 가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상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또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 진실한 기쁨의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웃으면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회복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300석 이하의 교회는 2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라 하여서 영상으로밖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부터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라고 권면했습니다. 예배실 외에도 교육관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배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 본성전과 그리고 교육관으로 나누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발표가 있게 되면 우리 속장님들을 통해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매일 새벽 기도 자료를 유튜브와 또 사운드 클라우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또 함께 공유하시고 또 함께 은혜 나눠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 그리고 속장님들께서는 우리 함께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가정과 교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다가올 토요일 26일에 우리 김영희 집사님의 장녀 전조현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축하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50명 이상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축하하실 분들은 주중에 연락을 취하시고 우리 소수라도 함께 가서 축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큰 은혜의 가정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2020년 주제 찬송가 210장 1절 3절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떤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시고 우리에게 예배의 주인공 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으로 시작되었던 2020년, 지금도 한 주 한 주 맥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된 위기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으로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들 소중한 예배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올 한 해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와 동일한 복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 새 힘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며 병든 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기쁨과 감사의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제 금요일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 기준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예배는 비대면 송출을 원칙으로 하되 예배당에 300석 이상의 교회는 50명 미만으로, 또 300석 이하의 교회는 20명 이내로 실시하라는 기준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저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조심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쪽입니까?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2012년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2011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나라 가운데 하나인 러시아에 우리나라의 에어컨을 가장 많이 팔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생각해보면 러시아에 에어컨을 판다라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워낙 추운 곳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 조금만 더워져도 참기 힘들 것이다 라는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합니다. 현지 러시아인들의 습관과 또 시장 조사를 하고 나니까 에어컨을 팔기가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나라가 러시아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결국 러시아에서 에어컨을 불티나게 팔 수 있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변환, 생각의 전환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잘 말해주는 기사였습니다. 오랫동안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부총재로 봉사해 오신 데로 밀러라는 분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봉사하면서 느낀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 그분의 말에 의하면 가난한 나라는 가난한 이유가 있고 성공하는 나라는 성공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한마디로 생각이라는 결론을 냅니다. 즉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아서 얼마든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데 그 나라가 전혀 발전하지 못하고 가난한 나라,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난하게 살 운명으로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론적으로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주장하신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사느냐가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질의 삶을 사느냐를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밝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 역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심할 것은 조심해야죠.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보다는 그저 코로나가 두렵다, 무섭다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살아온 것은 아니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이겨냅시다.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그래요.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두려움, 희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특별 찬양을 해주신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도 회복되고 찬양대도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에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때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 차례나 침공을 당한 다음 마침내 멸망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시드기야 왕도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있다가 자신의 생을 마치는 것까지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과도 같은 광경을 참담한 심정으로 바라봐야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만 같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들은 마음의 신앙도 또 정신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참담한 현실을 바라봐야만 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백성들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모든 희망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며칠 전 개척교회를 하는 한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얘기 하다가 제가 물어봐서는 안 될 걸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좀 어떠세요?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는 단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냥 멈췄어요. 모든 것이 멈췄어요. 저는 이 한마디의 말이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희망이 없다라는 것,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참담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지요. 저들 모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몹시 불안해합니다. 우리가 혹 노예처럼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을까? 저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을까? 지금 그들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딜 봐도 희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벨론을 물리치고 나라를 되찾을 만한 길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희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떠올려 보지 못한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이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동안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이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날려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자신의 책 성취 심리학에서 대체의 법칙이라는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서 우리의 뇌는 동시에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은 없어지고요. 나쁜 생각을 하면 좋은 생각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감정을 빠르게 벗어나는 방법은 빠르고 긍정적인 감정, 그 감정으로 옮겨가야 된다. 그래서 극복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우리의 뇌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역시 부정적이기 때문에 희망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화를 품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오늘을 사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됩니다. 정해놓고 성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경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었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왕과 신하와 백성들은 두 가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인간의 소리였습니다. 우선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듣기 싫은 메시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안 그러면 멸망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하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괜찮아, 평안해, 아무 걱정 없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 아무 염려 없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은 모두 거짓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그 말처럼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 그러니 그의 말을 듣지 마라. 여러분들이 그때 그곳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셨습니까? 부끄럽지만 저 역시 예레미야가 아닌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이건 누가 들어도 좋은 말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에 잘 어울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침울하고 어둡고 비관적인 말을 듣고 싶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밝고 명랑하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22장을 통해서 지적하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올바른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포악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왔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또 5장 31절의 말씀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결국 그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언대로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었고 작은 희망조차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닌지, 또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구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의로운 삶을 추구하려는 그 몸부림이 있다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과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바벨론 포로 70년이 결정된 그 다음입니다. 그 70년은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에 필요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참담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까? 하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 포로 70년은 너희를 완전하게 멸망시키려고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궁극적인 것은 너희를 위한 평안이요 소망이다.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변함없는 뜻이다. 그러니 너희들 의심하지 말아라. 힘들고 어려우냐?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 돌이켜와라. 진정한 희망은 바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희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망의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어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둠 가운데서도 더욱 빛나는 새벽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별빛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구원과 변화와 큰 은총을 가져오는 은혜의 수단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엎드려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희망의 사람은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말만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그 현실에 익숙해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희망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희망의 사람은 기도하며 배우고 기도하며 움직이고 기도하며 주어진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희망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칠흑 같은 밤 하늘 가운데서도 뚜렷하게 빛나는 희망의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자신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 그 희망을 바라보기 힘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4번이나 계속되며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심지어 예레미야 29장에는 이 말씀이 16번이나 반복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을 서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없어지거나 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꼭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희망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가 적고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간절히 사모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 엎드려 기도하며 희망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절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생각을 좀 바꾸십시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면 우리 그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워넣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입술을 바꾸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염려했고 원망했고 비난했고 절망하며 살았다면 이제 바꿉시다. 긍정적인 생각, 확신에 찬 생각, 감사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절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희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고난, 이 고통,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깨닫게 하시는, 또 기도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해 마음의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도대체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저희들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절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원망하고 원통해 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저희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어려움 기도로 이겨내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실 분들은 아래 자막을 통해 드리시면 됩니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다
같이 드려진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모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희망을 품고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손을 지켜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11조 또 1,000번째 각종 감사예물 또 작정 헌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귀하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가 늘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시절 그러나 마음의 희망을 품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